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들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여겨이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가 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의해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거나 세상에 붙들려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특별한 것은 세상 나라의 왕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상 나라의 왕들보다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힘이, 능력이, 그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의 특별함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 말미에 이 말기에 이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다고 본문이 이야기하나요? 우리 함께 37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사므이었더라. 세상 나라의 왕이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나라, 남유다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방인 왕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이런 사태가 되었을까요? 37장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7장 2절을 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힘이 없거나 그 시대의 정세를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나라의 왕의 말에 의하여 휘둘리는 나라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기쁘고 달고 즐거우면 좋을 텐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버거울 때가 있고 우리 입에 쓸 때가 있고 때로는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의 동기부터 목적까지 선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쓰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찔린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는 바라. 아멘. 남유다의 이 말미에 이 멸망의 끝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처음 들어갈 때 진두지휘했던 바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그 선한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그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이 시드기야와 그 대신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당장 듣기에 자기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마침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오늘 이 남유다와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의 세상 왕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듣기에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쫓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 나라에 휘둘리게 됨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볼 때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37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신을 보내어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상황이 필요하니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37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지만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대신들 보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신기한데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자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외치는 자들의 기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 과연 좋은 일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일단 응답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받는 기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응답받을 때마다 좋다 좋다 잘됐다 잘됐다 말씀 안 들어도 응답해 주시네 하며 사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나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응답받는 기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면, 반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없을지라도 이것이 낙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당장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말씀 없이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말씀 없이 응답받는 그 응답은 언제 연기와 같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당장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받자 이들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임합니다. 37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그렇게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는 애굽의 바로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치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처럼 보였던 이 떠났던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이 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잠깐의 기쁨일 뿐 영원한 해결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폭풍 전화와 같이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찾아오는 순간적인 고요일 뿐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 왕도 사라질 것이고, 영영 떠나간 것던 바벨론 왕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정세는 그때그때마다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비유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밌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 칠지라도, 그래서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남유다를 불사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벨론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반드시 이성이 불사르고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 군대의 강하고 약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과 세상과 이 정세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나중엔 그것들에 붙들려서 좌지우지 요동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응답받지 못하여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말씀 없는 기도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부부 삶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는 기도나 말씀 듣지 않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할 때 당장 받는 성취나 응답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부 삶 다락방을 기도합니다. 가정이 영적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